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기적을 만든 사람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적을 만든 사람들. 여러분, 기적을 왜 기적이라고 할까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기적 같다. 그렇게 일어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디다 초점을 두느냐,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로 문둥병이 나았다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지만은 그 병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병이 무슨 병이냐 하면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문둥병이고 하나는 폐병이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자들은 사람을 다 가까이 하지만 문둥병이나 폐병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둥병은 부종된 병이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사람들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멀리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런 병만 아니었더라면 가까이라도 쫓아갔을 터인데 가까이 갈 수 없는 병, 부종된 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기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소리 높여서 했다고 하는 거지요. 저는 어제 100일 기도회에서 현수막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제목을 걸을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기도할 때는 이거 붙이는 것도 못 봤어요. 기도하고 있어서. 그러다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현수막이 딱 붙어 있는데 부르짖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혼자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여럿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부르짖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르짖어서 주님을 부른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니 바게메오라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도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했지만 사실 실제로 보니까 나처럼 예수라시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는 이 사람들이나 바데메오나 똑같이 외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리 높여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응답되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었을 때 지나가시던 예수님,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제자들이 그럽니다. 뭐 뒤에서 웅성웅성하는데 그냥 가시죠. 아니다. 무슨 소리냐?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 바데메오 소경을 데려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눈이 떠지는, 평생 눈이 못 뜨던 그가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는 막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부터는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이하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됐어요.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지요. 야, 너 또한 가지고 내가 뭐 그런 취급까지 받고 하냐? 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그 딸을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부르짖어서, 제가 부흥회를 갔다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권사님인데요. 폐병이 걸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병이 걸리면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가까이 못합니다. 그래서 저 뒷방에다가 어머니, 폐병 걸린 어머니를 혼자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아들이 밥을 차려가지고 와서 뜰 앞에 놓고 어머니 밥상 갖다 놨어요. 드세요. 그런 방에서 오냐 하고 갔다가 밥을 먹고 그리고 상을 내놓으면 가져가고 보고 싶었던 성주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권사님은 혼자 방에서 맨날 며칠을 기침을 하고 또 가래를 부를 때마다 목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혼자서 괴로워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면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목을 맬 기운도 없다. 어떻게 죽어야 돼? 그러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쓴 산소 묘가 있는데 묘 옆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일하러 나간 시골이니까요. 일하러 나간 뒤에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묘 옆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이 만족하니까 이제 저를 데려가세요. 폐병이 걸려서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보고 싶은 손주 자식들도 볼 수도 없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울며 불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했는지 며칠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먹을 것도 안 가져갔으니까요.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서 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일하고 와서 부인이 차려주는 밥상을 가지고 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뜰에 갖다 놓고 어머니 식사 갖다 놓았어요. 다른 때 같으면 오니 알았다 할 텐데 방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불러도 소리가 났습니다. 3번 4번 불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지? 하고 이상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갔을까? 어디로 가셨을까? 그래서 동네 방네 찾아다니니까 동네 소문이 다 나서 동네 사람까지 나서서 밤중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하지 않고 산에 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지. 얼마만큼을 뒷굴면서 기도했는지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세미한 음성이 딸아 왜 그렇게 우느냐? 나는 폐병 걸렸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니다. 너 어젯밤에 치료 다 받았느니라. 폐병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옆에 돌아본 게 아무도 없어요. 어제 두루마리를 가져갔다가 피를 토해서 닦아놓은 두루마리 희니가 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왜입니까? 보니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폐병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아마 무료로 약을 주실 거예요. 네? 그때도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에서 약을 한 달씩 이렇게 타다 먹었는데 그래서 보건소에 간 거예요.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보건소장이 깜짝 놀라더니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쪽 배가 새카만해가지고 했는데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나오니까 면소재지가 시끄러운다. 이 노인이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가정이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폐병 다 나와서 치료받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학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와서 1시간 그냥 눈만 감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에 애타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드리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마에서 땀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팍에 땀방울이 흐릅니까? 등허리에 땀방울이 흐릅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시작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열흘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20일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달에도 아무 응답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는 자에게,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 아, 보니까 순종했구나. 그래서 순종하다가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보면 너희 감옥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 멀리 떨어졌어요. 저 언덕 위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수도 안 했어요. 그 말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아무 변화도 없는데 가서 어떡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은요, 순종했어요.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내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내 상식에 비추어서 상식하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가도 이해부터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신구약 성경에 72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지금은 문둥이에요. 내가 문둥이 형편으로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지? 움츠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분의 말씀 한마디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어느 때냐? 성도들이 용돈을 줄 때, 성도들이 옷을 사다 줄 때, 무슨 선물을 할 때 아닙니다. 가장 기뻐할 때는 담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것도,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저게 물 좀 갖다 채우시오. 얼마나 채울까요?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구까지 가득하게 갖다 채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나도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멘 하고 이유 묻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을 기록하더라. 아멘. 그런데 목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시면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따지고 묻는 사람들은 용서하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맨날 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응답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시기상조인데요 하고 안 하면은요 그 응답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기적이지요. 아멘. 얼마나 참으로 순종이 중요한. 원장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100일 기도회를 딱 선포했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아유 뭐 열을 해도 아무 효과도 없는데 뭐 한 달 동안 쭉 했는데도 뭐 아무 별다른 일도 없는데 뭐 원장이 왜 귀찮게 이렇게 했나봐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끝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지식을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내 이론을 뛰어넘고 순종하는.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든지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든지 찬양할 때 감동을 주시든지 내가 설교하다가 내게 감동을 주시든지 내가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주시든지 제게 감동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다음과 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밤새도록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물 좀 가져가서 깊은데 좀 내려봐라. 상식적으로는요 낮에는 고기가 없답니다. 상식적으로는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답니다. 상식적으로는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 어부의 아들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데는 제자들이 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 깊은데 그물을 좀 내라. 그때 여기 여러분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속에 합중에서 다 들어있는데 내 생각은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그물뿐이 아니라 친구의 그물까지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얼마든지 할 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이용해서 부자 될 생각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아멘. 그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대신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는 아멘. 얼마나 참으로 소중한 얘기인지. 저는 올 때마다 우리 원장님 자기 방에 자기 침대도 있는데도 보내주고 성전에서 밤을 새워가며 저도 어제 저녁에 깊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는 어쩌다 하는데 원장님은 360 깊은 잠에 빠지지도 못하고 그저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요. 아멘. 제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요. 아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100일간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몇 명이 나올지 몇 사람이 순종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붙들고 외치고 이 말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열왕기하 5장 10절을 이하를 보면 엘리사의 사자가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임금 다음 서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아랍 나라에서는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병이죠.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아이 여자아이 하나를 자기 아내를 돕는 도우미로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로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 주인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저건 약으로 되는 게 아닌데 반드시 저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기도받는데 그래서 감히 주인에게 말 못하고 사모님에게 부인에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면 돼요. 이 사람이 선물을 가득하게 싸가지고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임금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임금은 엘리사에게 보낸 거죠. 엘리사가 오는데 문 앞에 들어오자마자 들을 것도 없다. 빨리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이 나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듣고 싶었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어린아이 살같이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려줬는데도 돌아가자. 요단강물보다는 우리 고장에 있는 강물이 더 좋지 않느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돌아가자.
신하 중 하나가 왕이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나아만 장군은 강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을 고치는 데는 계급장의 필요가 없습니다. 장군 목장의 필요가 없습니다. 칼도 팔도 춤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순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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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이다. 말씀에 순종.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도 효용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작정 기도회를 종종 해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작정 기도회 할 때마다 온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라고 했어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날짜를 쓰고 이래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액수는 많고 적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믿음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써서 1번, 2번, 3번 오늘 저녁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0번까지 써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날에 가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것입니다. 아멘. 7번 마지막 갔다 나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온몸에 떡지가 부득부득 도덕도덕 붙었던 그 떡지가 물속에 한 번 갔다 나오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전 그에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번 기도회에 순종하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먼저 낸 성경에는 살해라고 하는 요즘 성경에는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 살해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하는 기도할 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설교하려면 설교가 긴데요. 짧게 자르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도요.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짜증스러운 기도 이게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해요.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천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첫날 저녁입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과일을 여전도 회장이 깎아서 주면서 하는 말이 아유 강사님 죄송해요. 내일은 우리 동생이 전주에 사는데 자궁암 때문에 전주 예수병원에 수술을 한답니다. 그래서 수술비 300만 원을 형과 좀 어떻게 만들어 오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내일 가지고 동생한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부터는 집회를 못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러시냐고. 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하고 그분이 나가는 뒤에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세상에 믿음이 조금밖에 안 돼. 나 같으면 그 돈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주여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거기 노래장에 온 거예요. 그 점심을 먹으면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장님 오늘 존중한다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고 하는 소리가 아니 어젯밤에 나 내려보내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낮에 300만 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날서부터 집회 시간마다 온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적입니다. 토요일날 그 여전도회장 형부가 전화가 왔어요. 처제 돈 안 가지고 와도 돼. 그런 전화가 와요. 깜짝 놀라서 아니 수술하신다고 해서 제가 못 가서 미안해서 전화도 못 드렸는데 아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수술방에 갔는데 수술할 이유가 없대. 아멘. 다 치료됐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환자의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안수한 적도 없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헛되는 신앙 갖지 마세요. 원망하는 신앙 갖지 마세요. 짜증스러운 신앙 갖지 마세요. 감사하는 신앙 가지세요. 아멘. 일이 안 돼도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내 때를 맞추는 하나님이 내 때를 맞춰서 일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이번에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도 감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나면요 얼굴이 밝아야지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야지요. 왜? 응답될 줄로 믿고.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의 기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따라서 해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100날이 아니라 1000날이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분명밖에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오늘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네 믿음이에요. 내 믿음 아니고. 내 믿음으로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네 믿음이. 여러분 기도하는 각자의 믿음이 믿음대로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불리한 거예요. 제가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낫는 걸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튿날,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왜 그럴까요?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볼까요? 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4장 9절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자, 우리 주님이 뭘 보시느냐? 그 안에 치료받을 믿음이 있으면 치료가 되고요, 축복받을 믿음이 있으면 축복이 되고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을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면, 바울이 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요. 목사가 봐도 믿음이 보여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믿음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 이게 얼마나 참 나면서 안진뱅이를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는 거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가슴 활짝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게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도 드리고 감사의 제물도 드리고 응답의 제물도 드리고 하면서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생각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자는 죽게 구한 것을 받을 생각도 많아. 야고보서 기자가 그랬죠. 왜? 이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다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번 복된 기도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